러시아에 한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 단체가 이제 미국 선교 단체가 이제 러시아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러시아가 이 그 선교 단체가 일하던 곳이 굴라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굴라그가 뭐냐면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 북한으로 치면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 굴라그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모아서 감옥에 가두었던 곳이었는데 이 선교 단체가 했던 일이 그 굴라그라는 곳마다 가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돌로 이 교회를 짓는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 선교 단체가 굴라그에 있는 돌들을 모으기 위해서 땅을 막 파고 있었는데 그때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작은 상자였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러시아로 써 있는 그 메모지가 한 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 미국인들이니까 이 러시아어를 읽을 줄 몰라서 이 러시아 목사님께 그것을 한번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본 목사님이 울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모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돌로 우리의 감옥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돌들이 다시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놀랍게도 수십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돌들을 다시 교회로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위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레위기서 26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시편 105장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역대하 6장 4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너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고 너희가 그 사실을 가슴속 깊이 묻어둬야 된다. 하나님의 기억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의 사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 쳐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는 거, 조롱받는 거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내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아의 인생이었습니다. 노아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배를 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노아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비가 뭡니까? 비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그때까지 사람들은 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는 그때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습니다. 홍수가 내리 전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그립니다.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다시 말해서 땅이 아래에서 지하수가 땅에서 올라와서 물 지면에 가득 적셨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직 비가 뭔지 몰랐습니다. 노아에게 비가 뭐냐고 물어봐도 나도 잘 모르는데 그게 내린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무시했고 그들이 노아를 조롱했고,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계속해서 지었고 방주를 완성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나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방수가 완성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가족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가족들을 이끌고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짐승을 방주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짐승들의 들어가는 숫자가 좀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 그러니까 7쌍씩 들어가게 하셨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씩 2쌍을 들어가게 하셨고, 공중의 새도 암수 7마리씩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결한 짐승을 부정한 짐승보다 많이 넣으신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다음에 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정결한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을 훨씬 많이 넣어주신 겁니다. 또 홍수 때문에 모든 곡식과 채소, 과일들이 다 파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식물들을 다시 먹을 때까지는 식물들을 자라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 노아의 가족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들을 주셔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7장 4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자, 여기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렸던 게 아닙니다. 노아가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7일이 지난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7일 동안 그럼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7일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많은 학자들이 고민합니다. 무드셀라가 죽었기 때문에 7일 동안 애곡할 시간을 주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7일 동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방주에서 뭐 하는 거냐고 조롱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제 생각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에
노아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알려주고 또 너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그런 시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7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노아에게 알려주신 다음에 노아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무시하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노아가 왜 순종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만이 자신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방법도 없고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해도 내가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이외에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았다면 노아 절대 이렇게까지 순종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고 단순히 그냥 몸만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마음은 순종하지 않고 억지로 몸을 순종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절대로 의롭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희망을 두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뻐하며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제 7일이 지난 후에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은 말씀합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엄청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마치 이 물의 창문을 연 것처럼 막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고 또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니까 지하에 흐르던 물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물들이 막 넘쳐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건데 그게 뭐냐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지금 일부러 천지창조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부러 천지창조 때 그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왜 모세가 천지창조 때 썼던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신 것을 뒤집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되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속 반복해서 나눴듯이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땅을 가득 덮고 있어서 혼돈과 무질서가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물의 자리를 보내시고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리 만드셔서 그래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무질서 혼돈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를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인간의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로 땅을 덮으시는 겁니다. 땅이 잠기게 하시는 겁니다.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창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겁니다. 창조 전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모습은 다음 구절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짐승이 그 종류대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 종류대로 들어갔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것을 일부러 방주 속에 들어가셔서 창조를 되돌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창조 이전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 이전의 상태, 혼돈이 가득한 상태를 되돌리려고 합니까?
재창조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다시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려서 창조 이제 그 물로 다 뭇을 덮으신 다음에 다시 물을 가르고 뭇을 드러나게 하셔서 생명체가 살게 하시는 재창조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때 드러나는 노아는 제2의 아담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실패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시고 제2의 아담인 노아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등장하게 하시는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단순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몇 명이 살고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직접 선택하셨고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짐승들을 들여보내셨고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앞으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앞으로 심판을 끝낼 분도 하나님이고 재창조를 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노아와 짐승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고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문을 다시 열어줄 때까지는 방주를 떠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17절부터 20절을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그러니까 비가 40일 동안 계속 이게 내린 겁니다. 40일이 다 끝날 무렵에 보니까 가장 높은 산들까지 다 잠길 만큼 물이 가득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물이 단순히 불어서 그냥 물이 많았다 이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잘 보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올랐고 물이 더욱 많아져서 땅에 넘쳤고 물이 땅에 더욱 넘쳤다.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 굉장히 많이 불었을 뿐만 아니라 큰 소용돌이가 쳤고 큰 바람이 불었고 허리케인도 있었고 이 엄청난 자연재해가 몰려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이 지구 표면을 가득 덮고 있을 때는 그리고 막 소용돌이가 쳐서 막 바람이 가득 불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 전체에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지표면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없던 계곡도 갑자기 생기게 되고 그동안에 이제 이 존재하지 않던 산도 갑자기 생기게 됩니다. 낮은 산은 더욱더 높아져서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또 바다는 더욱더 깊이 내려가게도 되는 이 지각 변동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또 비가 가득해서 이 물이 온 땅을 가득 덮어서 무질서가 가득하는 이때 우리가 또 하나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때는 소용돌이도 치고 큰 기후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방주 밖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주 밖에서 뭐 나무가 떠다녀서 부임을 붙잡고 이렇게 있으면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 물이 너무 강력해서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서 24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코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자마다 다 죽이셨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모세가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모든 생명체가 죽었다. 이렇게 끔찍한 파멸을 당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노아는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그렇지 않다. 노아도 다른 사람처럼 죄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살아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지금 노아만큼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너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인이고 똑같이 저주받아서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너는 지금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처럼 신실하게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따르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큰 심판이 있어도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해서 이 방주 밖에서 살면 너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파멸할 것이다. 이 사실을 모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이 이제 계속해서 이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우선 비가 40일 동안 왔다고 하지만 그 다음에 곧바로 비가 사라진 게 아니라 150일 동안 이 지표면에 가득 넘쳤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거대한 물로 인해서 이 땅에는 혼돈이 가득했을 것이고, 강한 바람과 소용돌이 때문에 주변에 어떠한 생물체도 살아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만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뱃멀미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소용돌이 치고 허리케인이 치면서 뱃멀미를 했을 겁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짐승 모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토하고 굉장히 그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방주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은 모두 방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이 바로 방주 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항상 우리가 편한 곳,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기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고 방주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주 안에는 답답한 곳입니다. 괴로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멀미가 나는 곳입니다. 짐승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고,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면서 이 배설물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냄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나게 계속 배설물도 쌓여가면서 냄새도 나는 곳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바로 이 배 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은 편한 곳이 아니라 냄새가 나는 곳일 수도 있고 괴로운 곳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에 나가고 싶은 곳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힘들어서 도망 나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나 행복하지 않은데, 나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이 질문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인가? 그 질문을 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라도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곳이 하나님께서 내가 있기를 원하시는 장소입니까? 그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내가 이곳에 보내셨는지 질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답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이 답을 얻으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yes, no, 한마디만. 내가 알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 한마디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막 다른 사람들께 기도도 부탁합니다. 하나님, 옮깁니까? 머뭅니까? 왜 대답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가 안 듣고 한마디만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 되게 싫어하시는 얼굴인데 그래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때 바로 이야기의 전환점,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섬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이 한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원어 성경을 보면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 말이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 전체를 보면 이 구조상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에 이야기의 전환점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건이 해결하기 시작된 때가 바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기억이 너희에게 희망이 되라.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 모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 가지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마다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을 때 롯을 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생각하셨다라는 말이 기억하셨다라는 말 똑같은 히브리어 자카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실 때 롯을 구하는 행위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셨을 때 그들을 출애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노아를 기억하셨고 노아를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때부터 땅에 가득했던 물이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짐승들이 모두 이제 방주를 결국에선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점은 바로 하나님의 기억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 12절까지인데요. 저 혼자 읽으니 되게 힘들어요. 우리 같이 좀 읽어주세요. 우리 6절에서 12절 시작. 11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물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을 때 노아는 땅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까마귀가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니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노아는 왜 하필 다른 여러 가지 짐승 중에 왜 까마귀를 내보냈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고대에 있는 항해사들, 선원들의 이 습관을 보면, 관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대에 있는 선원들, 항해하는 사람들은 땅을 찾기 위해서 가장 먼저 까마귀를 사용했습니다. 까마귀는 힘이 좋습니다. 오래 나는 새입니다. 그래서 이 까마귀가 날아간 다음에 한 방향으로 날아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까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 도달했다. 그래서
까마귀가 날아간 방향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육지가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사용해서 육지가 저 까마귀가 날아갈 만한 그 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조금 더 항해를 한 다음에 더 항해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이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는 까마귀처럼 멀리 날아가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가까운 곳에 육지가 있구나. 가까운 곳에 우리가 배를 정박시킬 수 있다.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면 육지가 근처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도 까마귀를 먼저 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보냈더니 까마귀가 방주의 주변을 돌면서 계속 이제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데 결국에서는 까마귀가 마른 땅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까마귀는 물 위에 있는 썩은 고기들을 먹으면서 계속해서 그냥 마른 땅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시간이 지나서 노아는 이 비둘기 비둘기를 세 번 내보내게 됩니다. 첫 번째 비둘기는 마른 땅을 찾지 못해서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말은 근처에 육지가 없다는 말이죠. 두 번째 비둘기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것은 육지가 근처에 있다는 말이고 땅에 식물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둘기는 땅이 완전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601년째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의 모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이 다음에 1월 1일이 되었을 때 방주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바깥을 내다봤더니 땅이 모두 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놀라운 것이 이 뚜껑을 열고 밖을 봤는데 노아가 땅이 마른 것을 보고서도 나가질 않았다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실 때까지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2달 정도가 지난 이 2월 27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허락을 해주셨고 그때야 비로소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성품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노아 이야기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물로 땅을 덮은 다음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고 땅 위에서 방주 안에서 인간과 짐승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짐승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면서 또다시 이 창조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다시 앞에서 언급했듯이 천지창조의 모습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지어 실패했을 때 재창조하시고 제2의 아담으로 노아를 세우셨고 인류의 모든 조상은 노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인류가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다르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살아가기만 하면 되고 또 이 시작점을 보니까 노아는 아주 희망적이고 아주 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 모든 물속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해 주셨듯이 노아도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노아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의롭게 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자기 연민에 빠져서 힘들어하면서 매일 눈물 짓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셔야만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는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뤄냈고 내가 순종했고 내가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셨다. 이 말은 짐승을 희생해서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예배를 받으신 다음에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홍수가 중요합니까? 다시 모든 것을 덮고 재창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무질서로 온 세상을 덮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람은 어릴 때부터 죄로 가득한 존재, 그래서 변할 수 없는 존재, 죽을 때까지 죄를 짓기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계속 홍수를 보내셨다면 우리도 지금 홍수 속에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저주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문을 걸어서 어떤 모형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마술을 부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주한다는 말에 축복한다는 말인데 이 축복한다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하는 겁니다. 이 반대로 저주한다는 말은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보호하심을 내가 이제는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이 말은 질서를 유지시켜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홍수로 모든 무질서로 덮었던 것을 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질서를 주셔서 계속 질서가 유지되게 하실 것이다. 홍수와 같은 무질서로 세상 덮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는데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계절의 변화, 시간의 변화가 계속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홍수 이후로 모든 것이 이제 이 홍수 이후로 대기, 날씨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 날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절의 변화가 앞으로는 굉장히 심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이 계절의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또 한 가지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얻는 농사의 수확, 비가 내리고 햇빛이 쬐고 이런 모든 농사의 수확은 하나님이 내려주실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당시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우리처럼 지금 어느 정도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햇빛이 적당한 때 내려지고 비가 적당한 만큼 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나 햇빛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비의 신, 태양의 신, 땅의 신, 이 강의 신, 계속해서 이렇게 신으로 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신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희망차게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제2의 아담 노아가 성공한 것처럼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노아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한 명의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도 죄인인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이 말씀에서 노아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도 죄를 짓고 노아의 자손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약속 때문에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하게 또다시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죄의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다른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시고 그 말씀이 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우리가 조금 뒤에서 볼 것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하나님이 긍휼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셨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억이 결국에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메시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의 희망은 신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너희에게 희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억에 너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세 가지만 살펴보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기억에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기억을 초점을 맞추려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실천 방안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훈련하십시오. 마음을 훈련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마음을 훈련하셔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묵상하시고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기억해야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해야지 한다고 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알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조금씩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바꿔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공예배에 참여하십시오. 공예배에 참석하십시오. 주일 예배 분명히 참석해야 되지만 다른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예전부터 많은 이 연세가 드신 목사님들도 그렇고 요즘에도 많은 젊은 목회자들도 고민이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 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시간이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의 시간을 줄였습니다. 이 예배를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한 번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예배 드리지 않고 계속 말씀을 공급받는 시간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철저하게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도들이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도 제공하고 더 많은 예배 자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한 만큼 많이 기도하시고 이 예배에 오셔서 말씀을 또다시 듣고 찬양해서 억지로라도, 너무 슬플 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 희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기도회에 많이 참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는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에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증언하셔야만 됩니다. 간증하는 삶을 사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절대로 불평이 가득할 수 없습니다. 감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증거하고 사는데 어떻게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두려워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을 말하고 살다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에 초점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에 초점을 두고 살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얻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기쁨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얻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면 우리 노아처럼 살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우리 희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